안녕하세요. 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늘 주 안에서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하이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냐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다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하이 있을진저 너에게 영광이 아니여 수치가 가득한 자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너의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드는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후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하이설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일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 바벨론에 대한 그 5가지 저주 가운데에 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 탐욕할 줄 모르는 그 탐욕에 대한 그 저주를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는 다른 나라를 희생시켜서 그 자기 나라의 안전을 지키려는 행위에 대한 그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그 피와 불의로 나라의 기초를 다지는 것에 대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 12절과 그 14절 말씀에 이제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바벨론의 궁정과 사원들은 지금도 이제 이목을 끌 만큼 매우 찬란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와 같은 헛된 영광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데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더 크게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노력에 대해서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악인이 타인의 피를 흘려서 세운 나라의 영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우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 세운 나라의 영광은 마치 그 물이 바다를 조그만 틈도 없이 채우는 것처럼 완전할 것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을 보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강하다 할지라도 또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 저주는 이 속임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파멸과 굴욕을 주는 것에 대한 저주입니다.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벨론은 마치 이웃을 불러다가 취하게 한 후에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이 성추행범처럼 이웃 나라에게 먼저 하친의 조약을 맺어놓고는 그들이 이 취한 것처럼 방심할 때에 갑자기 멸망시키고 비참한 노예 신분으로 전락시키는 속임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속임으로 권력을 더하는 것은 바벨론 역시 똑같이 그 부끄러운 하체를 드러내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 자신들의 화려한 성과 집을 짓기 위해 그 레바논 백향목 숲을 파괴할 정도로 이 벌채를 하고 또 여러 나라의 수많은 주민들을 노예로 삼아 쌓은 모든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마지막에는 더러운 욕이
되게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또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바벨론처럼 일순간적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쌓는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쌓고 있는 또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과연 헛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저주는 우상 숭배에 대한 저주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참된 그 진리 대신에 스스로 만든 거짓된 기준을 강하기 위해 세우는 대체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그것은 말 못하는 나무와 돌을 신뢰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맹세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 성전에서 선포되는 진리 앞에서 온 땅은 잠잠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지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든 그러한 돌이라든지 나무 그 앞에 절을 하고 또 기도를 하는 것 그것만큼 인간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돌 앞에 절을 하는 경우가 많죠. 또 특별히 이제 수능 기간이 되면 대구의 어떤 절의 갓바위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어떤 나무를 보고 소원을 비는 이제 그러한 거 있는데 참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바벨론의 그런 허세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새긴 우상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드는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스승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내 삶에 대해서 인도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이 거짓된 것에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만든 그 우상을 향해서 깨어나라 해서 깨어날 수가 있겠으며 일어나라 해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도리어 그것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은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이지만 생기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성령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영을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늘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 앞에서 이제 절을 하고 또 마치 그 우상들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라 자체는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강대국이었지만 결국 그 나라는 없어지고 또 그런 우상들도 이제 없어지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늘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잠잠하고 겸허하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며칠 동안 추운 날씨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파와 또 이상기온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그러한 이 계획 가운데 있음을 저희가 믿고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웠음을 고백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벨론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것 앞에 절하고 또 우상이 자기들을 지켜준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갔지만 그러나 결국 그 나라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바벨탑처럼 쌓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 그런 욕심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